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성숙하지 그런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열 상태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또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또 은혜에서 이 파생되는 모든 진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젖 먹는 상태, 젖 먹는 상태는 이 젖은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이제 밥은 그 이 복음에 연결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들, 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내용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 깨달음을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성숙하고 장성해질 수 있는 쉽게 좀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밥을 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구원에 더 확신이 오게 되고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어진 구원을 늘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이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또 말씀에 비춰서 거울로 비춰보면은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육신으로 그냥 사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데서 일어난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벌써 이미 마음에서 일어난 일, 영적으로 사단의 꾀게 일어났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여튼 그 모든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그 현상들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굽을 가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지 않게 그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가게 하는 그 진리들은 단단한 식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젖을 먹는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그런 진리들이 보여서
진리를 쫓아서 완전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가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의문이고 문제 일어난 다음에 기도를 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번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육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앞서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 성숙하지 못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신령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안 했으니까 성경에 없느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편지에 사립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은 답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었을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밥이 뭔지, 내용이 뭔지, 또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 무슨 뜻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신령한 자들에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제하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신령한 자에게 얘기하면은 아무 그 의문점도 없이 부담도 없이 그 꺼리낌도 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해할 수 있고 또 그 편백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령한 자는 이 헬라어로 푸누마티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중심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충만함이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는 얘기는 진리를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럼 깨달음이 온다는 게 뭐예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명철이 오게 되죠. 총명이 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머리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했던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늘 앞세우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으면 이게 계속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점점점 더 뭉퉁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더 알게 돼. 그러면 또 뭉퉁그려졌다 해서 이제는 그 뭉퉁그려진 것이 그대로 계속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뭉퉁그려대 죽을 때까지. 마치 눈사람 하면 뭉퉁그려 갖고 눈사람을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게 몸통을 만들었다 그래요. 머리도 만들고.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크지만 그게 따뜻해지면 다 녹아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진리는 소멸이 됩니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다시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앞서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전을 받으셔야 되고 충전기 마치 휴대폰 충전기 충전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덧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영혼 육이 성장한 사람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보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확인이 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요동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속인다고 그래도 속을 수가 없어요. 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저도 역시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제가 오바도 않고 적당히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오버하는 생각을 갖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되면 골치 아파버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저는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은 이 육신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육신의 생각은 계속 자라기 되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습관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어린아이 같이 진리의 마치 초보자인 것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또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자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되면 율법도 이해할 수 있고 율법이 무슨 의미로 주셨는지, 또 영적인 판단, 분별,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진리를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했던 거죠. 자,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사람의 가르친 말로는 신령한 걸 이해할 수도 없고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지금 신령한 얘기를 해야 신령한 생각으로 들을 때 신령한 성령으로 한마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령한 얘기하는데 신령한 생각으로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마음으로 들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신령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항상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고 꾸준하게 듣다 보면 그 중심으로 진리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요구하는 뜻입니다.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자가 되면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14절 읽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신령한 자는 뭐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죠. 성도가 돼야 되겠죠.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진리를 이해하고 들을 귀가 열려야 될 것이고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야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신령한 자가 됐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신령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육에 속한 자가 돼 있다가 육신에 속한 자로 됐다가 신령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한 자가 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성경이 볼 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 육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이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생명의 주체가 누굽니까? 육신을 누가 줬어요? 생명,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세상에 속해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단계를, 그런 월챙이적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 신령한 소리가 들렸던가요? 안 들립니다. 듣고 배우고 열심히 찾고 진리를 구하다 보면 그때 육신에 속한 자로 진입을 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뭐 요소에서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냥 이 땅에 속해 사치하고 땅에서 모든 걸 얻고 땅에만 중심에 두고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땅의 것만 찾아서 만족을 얻으려고 살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그걸 갖다가 땅에 속해 토살할 양같이 그 자기 육신을 살찌게 되면 토살할 양이 어떻게 돼요? 토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죽을 날에 바로 육신이 죽고만 한 거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육신은 육신 속에서 영혼이 뽑혀가지고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이미 그 영적 세계에 이제 육신 속에서 영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때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그때 보면 뭐합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내 육신 속에 있을 때만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길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요.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심판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했던 그대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짐승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땅 아래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자처럼 살면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짐승만 또 더 못해. 더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하고 더 피해를 주고 더 슬프게 만들고 더 원수를 맺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수도 없이 그래요.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것만 주면 미워합니까? 자기한테 피해 안 주면 절대 해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육에 속한 자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인을 얘기하는 교인. 바로 어린아이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사르키노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중생한 경험은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구나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아. 그게 왜 그러느냐?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진입을 시키느냐? 신령한 사람으로. 거기 게임이야 우리가. 그 게임이라고요. 거기서 성공이냐 실패냐, 영적 성공이냐 실패냐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체하면서 신령한 모습으로 흉내내면서 종교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은 그런 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바로 진리를 깨달음에 의해서 신령함 속에서 참 자유를 맛보고 진리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쫓으면서 육신을 어떻게 재갈을 물리고 육신이 어떻게 순종하면서 진리를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말을 들어먹질 않아 갖고 중생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 지혜가 진리가 들어와서 마음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 생각에 진리의 생각이 들어오면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혼이 가기 때문에 생각이 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육신도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알고 쫓아가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육에 따라 사는 생각으로 늘 앞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의 반응으로 발생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항상 그런 사람을 갖다 지적을 하는 거야. 성경에 존소리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고 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깨닫고 신령한 사람으로 빨리 진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진리를 깨닫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위험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모델로 붙여놨어. 유다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다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알라에게 얼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성경 역사에 이 성경을 쫙 보면은 성경 역사의 이 세 가지의 모델에서 다 실패를 봐. 이렇게 되다가 거짓 선지자로 진입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포기하고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다가 거기에서 다다가 신령한 사람을 진입하기 전에 여기서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내 자신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을 삼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세 인물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잘.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이 앞선 거예요. 육신이.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전에 육신이 앞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앞서면 신령은 절대 안 두릅니다. 육신이 뒤에서 쫓아가야 신령같이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이 쫓아오면 육신은 항상 뒤에 쫓아오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먼저 앞서서 가면서 신령한 것이 앞서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말씀에 조금만 비춰보면 금세 드러날 건데 거울로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게임에 빠져서 넘어져 있으면서도 넘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이것이 옳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래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려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했습니까? 엄청 저기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고 메시아를 믿으려고 그랬습니까? 믿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메시아를
약속한 메시아가 자기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신령한 눈으로 보면 이분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단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옳게 섬기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뿐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신령한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예라 하면서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비판합니다. 왜? 자기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의 입맛에 맞추면 미워할 필요가 없이 더 사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교회 그 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인은 뭡니까? 종교의 대표적입니다. 종교. 발람은 뭡니까? 탐욕, 세속, 세상복,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사는 대표주자입니다. 고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너희만 하나님 섬기는 거냐? 너만 하나님 자녀냐? 너만 하나님이 사자냐? 나는 더 하나님의 사자다. 똑같이 하나님 받았지 않느냐? 아론의 족속들,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성전의 레위 자손 중에서도 성전에서 하는 봉사가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잖아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아론 족속이에요. 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뭐 이렇게 세 자손이 있잖아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그 자손 중에서는 성전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길 것이며, 그것을 또 성전을 또 옮길 때 그 자재들을 옮기는 사람들, 또 봉사하는 자손들, 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놨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옮긴다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보다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지를 않아요. 똑같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똑같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를 앞세우고 파당을 만들어서 마치 아론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삼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거기에 합세했던 사람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느냐, 탐욕을, 세속을 앞세우느냐, 종교적인 생각을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패망이 선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서 어떤 거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진리는 왜곡시킬 수도 있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멈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는 어떤 곳에 속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속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교만도 간데건데 웃고, 탐욕도 간데건데 웃고, 그게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종교적인 생각도 간데건데 웃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몸이 돼가지고 부품처럼 겸손하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사람들에게는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부품이 특이하게 멋있게 더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자동차가 겉보기에는 멋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
아름답게 새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겉모습 보고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에서 움직이게 하고 속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건 모르잖아. 그걸 자세히 아는 사람만 알죠. 그것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은 바로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반응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보이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후서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16절처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세상에는 이단자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 걸려서 이단자가 나오는 겁니다. 왜 종교에 깊이 빠져갖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고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온전하게 된 상태 이후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깨달은 신령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을 오해하든지 말씀을 이 문자를 그냥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좀 어렵습니다. 헷갈리고요. 앞뒤가 맞지를 않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해되면 앞뒤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또 어디를 봐서도 다 짝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 말씀에 굴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육신의 그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문자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종교의 생각에 의해서 그걸 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연결해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들이 유익을 주고 그 마음에 단련하고 연단을 해서 진리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 단련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계속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됩니다. 억지로 풀다는 게 성경은 이미 다 풀어놨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 못한 생각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답이 있는데도 답을 모르고 억지로 그냥 답을 꿰 맞춰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있죠. 세뇌돼 가지고 그러면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 생각을 안 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굳센 데서 떨어지는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부하기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파생되면서 진리가 모두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 은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다 은혜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에 뭔가를 두르는 것도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아.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게 항상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갖다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이런 현상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빠지게 되는데 희한한 표적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법 속에 빠져서 사단의 꾀계에 빠져서 이런 거짓 것에 속아서 유혹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시작.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왜 기독교에서 표적을 많이 행합니까? 그 예수님도 그렇게 표적을 행했잖아. 선지자들도 간간히 했고 또 초대교회 때 그런 표적들이 많이 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흉내낸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지금 그 엄청난 표적으로 막 손만 이렇게 쫙 하면은 그냥 막 사람이 그냥 무대기로 막 뒤로 빡빡빡빡 나가 떨어지는 그런 미국에서 그런 목사가 있어. 유명한 목사야. 우리나라도 몇 번 왔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나라 육에 속한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어?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독교인 목사들은 바로 사단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있어. 지금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였으나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이 그거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표적한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포도주로 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첫 번에 행한 표적이에요.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어찌해 내가 무슨 상황이나 그 어머니가 부탁했을 때 마리아가 부탁했을 때 그런 응답을 하죠. 그러나 하인에게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만 했어. 예수님이 간간히 표적을 행하면서 이런 말을 허지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하면 그런 얘기를 안 껐어요. 그런 중심으로 가다가 진짜를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는 능력과 표적이 함께 복음을 증거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수단으로 하나의 일종의 그런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진리들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거기를 또 빗나가 버리면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예 얘기를 안 않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그 표적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게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쪽으로 해서 그런 중심으로 지금 빠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느냐? 없어. 그 사람들, 배운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 입에서 시인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찬양 소리가 안 나와. 입으로만 찬송이 나와. 마음에서 죄사함 받은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구원함이 이루어지질 않았어. 죄사함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가지 않고 신령한 사람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계속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11절 믿음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알곡 쭉정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깨달을 사람은, 아,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문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럼 내가 진리의 사랑을 받고 가는지, 구원함을 막 받고 가는지, 진리를 알고 가는지, 이걸 알아야지. 그걸 알게 깨닫게 되면 다 이해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불의를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근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들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표적과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얘기한 진실을 못 알아들 것이고요, 진실을 알아듣고 가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먼저 바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가는 것을, 은혜를 바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말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거짓을 떨어뜨리고 사단의 생각을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멸망시키기 때문에 슬프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들어보세요. 분별하려면 진리를 아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를 모르고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종교에 들어갑니다. 진리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진리를 모르면 욕심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거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마음 중심으로는 바알로, 두 가지를 섬기며 살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말에는 못 얻게 만들어줍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얻어. 세상에서 얻은 것 같아도. 자, 5장 11절부터 한번. 자, 8절부터 시작. 8절부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 여기서 지금 온전한 것이 뭔지
진리를 아는 것이 뭔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뭘 얘기했는 건지를 지금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뭔지, 율법이 많아요. 요구했던 것이 뭔지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그걸 알려주려고 계속 율법도 적용시키고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이 뭐냐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온전하게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돼? 종교로 받아야 됩니까? 욕심을 부리면 됩니까? 교만한 생각으로 쫓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케 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 다 한 다음에 그분이 온전하신 길을 간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간 곳을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 영원히 쫓아가면 육신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돼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왜 올라가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올라가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온전케 계속 해주시려고, 온전한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거기 보면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대제사장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을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왜 부활을 한 의미를 뭔지 이 순서적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지금 3페이지까지 넘어가가지고 1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보면 한 번씩 가끔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듣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부분적으로 하나씩 딱딱 얘기하는, 아주 뭐 깊게 뭐 많이는 얘기 못했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넣어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 그러면 왜 선을 행할 수 없는 인생들인지,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지, 왜 죽었는지,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죽고 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편에 대장으로 앉아 계신지, 그럼 우리는 왜 소망으로 구원 얻은 상태인지,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거 다 기록해는 거기 다 올려놨어.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그래도 많이 도움될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계속 듣고 보면서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제가 다 얘기를 못한 것까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창성한 자로 될 수가 있어요. 자, 11절. 멜기세덱이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멜기세덱이 할 말이 많은데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뭐예요? 창세기 등장합니다. 14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 등장하더라. 그는 살레명, 멜기세덱 살레명 의의 왕, 그 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왕.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다름이 없으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온 살렘 왕
멜기스덱,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화, 샬롬, 이런 왕을 바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다는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두나무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서. 자, 그 다음에 12절.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어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자, 젖을 먹는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요. 그러면 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속에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좋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 속에 들어오면 다 된 거냐? 그런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정도로 딱 아는 정도로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맛보았다 이게 맛봤다. 맛만 보면 뭐합니까?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는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는 뭐냐면 처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차라리 의의 도를 모르는 것이 낫다까지 얘기해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이 되는데 십자가의 도 속에서 그 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 그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래. 그럼 왜 기쁜지, 왜 복음인지,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알고 두적거리면서 성경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죽은 게 드러나와. 죽어서 딱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와. 아,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한 걸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건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부활을 안 믿고 싶어도 부활할 때 되면 다 해. 성경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 믿지 않는 부활이냐 믿는 부활이냐 두 가지 부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택은 자유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믿지 않는 자의 부활에 날에 될 때 부활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부활할 때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의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고 마음에 예복을 입고 그걸 예비하고 깨어있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날 순간 예측도 못했는데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 그때 바로 성취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소망이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을 향해 가는 중도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럼 내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계속 전신갑주를 입고 내 마음의 허리를 진리로 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찌하든지 진리에 이르려고 지금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성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어진 것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표적에 마치는 날 주님 앞에서 마치는 날 그때가 바로 내가 내 모든 지금 소망, 믿음, 사랑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쪽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신령한 사람이 성도, 이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아까 사도가 그랬죠. 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때문에 장성한 자, 이 장성한 자라는 얘기는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애들 얘기고요. 자,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어른은 뭐예요? 사리 판단을 하잖아요. 어른도 뭐 애기 같은 어른도 있기는 하지만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를 이해했다는 얘기요. 근데 기독교에 온 지는 오래됐는데, 들어온 지는 오래됐는데, 입문은 오래됐는데, 덩치는 어른인데 생각과 말하는 것은 아기 같은 사람이 있어.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항상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흔들리고 이런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럼 지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 그게 신령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선악을 분별한다니까 이건 죄 짓는 거 안 짓는 거, 저거 육신에 저거 나쁜지 좋은지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중심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동치질 않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늘 요동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그걸 지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믿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중심으로 내 생각 육신에 가면은 항상 어느 때고 불안할 때가 많아. 자, 4장 1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우리는 성령으로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11절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라는 거야.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여기 뭐 이 목사라는 말은 여기 딱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이 킹제임스에도 어떤 성경에는 목사, 어떤 성경에는 목자. 저는 목사라는 말을 믿고 싶지 않고 목자라는 말을 제가 좀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 목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선지자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 중심은 뭐냐? 뭐라고 하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왜 줬다? 성도가 되게 하고 성도가 온전케 하고 온전한 길을 가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육신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봉사하면 문제가 막 일어나. 왜?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그런 데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알아주기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모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말씀을 준 이후로는 저는 아무 상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말씀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려, 몸에서 지체로 부품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부품이, 자, 그러니까 자동차가 몇만, 뭐 2만 개라고 한가요? 뭐 2만 몇천 개라고 한가? 부품이 그렇게 많대요. 자동차에. 근데 그 부품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 뭐 압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안에서, 내부에서 보이고 외부에서 보이는 것들만 자동차에서 신경 쓰지, 다른 거 속에서 그 역할이, 그 겉의 모습이 드러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속에서 다 일을 하고 있어. 그 속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몰라줘, 우리는. 몰라줘. 그런데도 일을 해. 왜? 그 자동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부품처럼, 주의 몸의 부품처럼 몸에 붙어가지고 알아줄 필요 없이 그냥 부품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 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것은 젖이야. 젖 먹는 거야. 젖을 아기가 딱 엄마 뱃속에서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 거야. 생명의 공급을 받고 나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셨지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씨를 통해서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애기는 어떻게 해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젖이라는 생명줄을 하나님이 주어서 젖을 먹고 한 1년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젖 먹는다. 이미 생명을 하나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보호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죽든지, 배우지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됐든지, 악의 성품이 앞서가지고 세상에서 죄의 본질 속에서 아주 피해를 끼치면서 사는 아이로 성장하든지 여러 가지로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진리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 너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니, 휴대폰에 오면 하루에 막 거짓 문자들이 얼마나 옵니까? 속이려고, 뺏어먹으려고. 근데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속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귀담아 두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담아 두지 않으면 건성으로 들어서 속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충만한 데 이래서 분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고 천만 생각하고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꾀술과 간계와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요동하고 말아버려. 그래서 이단한테 넘어가고 사이비한테 넘어가고 종교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자라야 되겠죠. 자라야 왜? 머리에서 공급을 받으려면, 주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받고 움직이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머리에서 공급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될까요? 손이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손이 말을 안 듣잖아. 그렇죠? 대부분이 그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들이 이 혈압 관리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쓰러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것도 조금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조금 늦게 병원에 가가지고
늦게 진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그런 일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 사람으로.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그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바로 지체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의 이 머리의 요구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머리에 붙어 있고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마지막.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마디마다 움직이고 연락하여서 연합한다. 연락하는 연합한다는 얘기요. 연합 그 얘기는 진리 안에서 연합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연합돼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됐다는 얘기는 한 몸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죽어야만 연합됩니다. 죄인은 죽고 의로 살아나야만 연합이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서로 상합 그 말은 마음을 서로 같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분량대로 역사. 그 얘기는 이제 그 분량에 따라서 진리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행동 안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손하고 눈하고 똑같은 행동 합니까? 발하고 손하고 똑같은 행동 합니까? 내가 발처럼 똑같은 행동 해야지 그리고 내 발로 개갈 거예요? 아니면 물구나무 서 갖고 손으로 발은 위에 좀 들어있어라 내가 걸어갈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체들이 각 분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우리 형제자매도 다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달라. 깨달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합하고 연합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 각 마디를 이뤄서 손이 하는 일이 뭔지 귀가 하는 일이 뭔지 눈이 하는 일이 뭔지 입이 하는 일이 뭔지를 자꾸 교통을 하다 보면 나도 손으로 하는 일만 하다가 입으로 하는 일도 배워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눈으로 하는 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서로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고 그리스도의 의를 세워서 의의 마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자, 그렇게 이렇게 되려면 베드로전서 1장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철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외식하고 악독하고 이게 마음의 본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또 미워하게 되고 비방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러고 그런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본질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건 갓난아기가 그렇게 하나요? 갓난아기가 이게 갓난아기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육신이 본질이 나오더라고. 제가 우리 손자를 다 꼼꼼히 지켜보잖아요. 어떤 열매가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는지 계속 지켜보는데 야, 육신의 생각에 육신이 그게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달리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나와. 가르쳐주는 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줘도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 그런데 세상 것은 얼마나 가르쳐주지 않는 잘 열매가 맺고 잘 되는데 자연스럽게 다 세상 것들이야. 그 영적인 것들은 접할 기 거의 없어. 근데 조금 접하는 거 가지고 유지가 될까? 불가능합니다.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챙겨야 돼.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게 생각을 하고 젖을 먼저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 젖을 먹으면 구원의 중심에 항상 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젖을 사모하다 보면 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늘 먹다 보면은 신령한 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지금 믿음으로 제대해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자라가라고 하잖아. 사모하라. 또 자라가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자라가라는 얘기는,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지금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을 지키고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나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구원을 받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사람에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인자하심, 그 주님이 주신 그 의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교제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야. 지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지워버렸어. 여기 지금 내 성경에도 지운 자국 있어. 지금 엑소표 딱 쳐놔버렸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 요수에서 살펴보니까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나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 소망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갓난아이 같이 늘 하나님만을, 갓난아이는 어떻게 돼? 엄마 없이는 눈도 안 돌려. 그 엄마만 둘이 있으면 더더만 더해. 근데 크면 있잖아요. 엄마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노는 걸 알아버려. 조금 있으면 봐봐. 불러도 안 와. 엄마가 불러도 안 와. 나중에는. 우리도 그랬잖아. 어렸을 때 부엌에서 저기 연기 연통에서 연기가 저녁으로 침침해지고 막 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녁 때가 된 거야. 빨리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 혼나. 밥 먹을 때 되면 빨리 가서 밥 먹고 이제 씻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혼날 줄 알면서도 노는 게 재밌으니까 계속 놀다가 들어가면 덩어리 한 방울이 터지든지 이제 혼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세상 게 재밌어져.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도 교인이 된 상태에서는 바로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세속에 빠져버려.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 들어가 보세요. 지금 때가 감으로 점점점 세상이 퇴보돼 가지고 세상이 끝날 때가 돼 가면서 점점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고 깨어 있어야 될 판국에 깨어 있지도 못하고 점점점 세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둡게 만들어서 빛을 꺼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돼 가지고 구원도 가물가물, 그러다가 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맛만 봤다가 그러다가 그 맛이 무슨 맛이더라 이렇게 하다가 육신을 쫓다가 육신에게 져서 끝장나는 경우가 무지장 많습니다. 자,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제대로 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육신을 앞세우면 육신의 생각만 앞서죠.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쫓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늘 앞서서 그게 고정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육신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만족을 얻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기쁨을 누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평안을 누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돈이 많아서 부자 되는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마음이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생각이.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거기서 더 멀어지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들어도 효과가 안 나. 효과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돌짝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지기 때문에, 가시던 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온갖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져 봐야 말씀이 맞춰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고, 그래서 점점점 거시던 불만 계속 내게 돼. 그래서 계속 세상 것만 계속 집중이 돼 있고 주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솔로몬처럼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솔로몬처럼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구나 라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더 지혜를 한번 얻어보자, 뭔가 더 알아보자 하다가 솔로몬도 완전 육신적인 사람으로 종말을 구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알고 솔로몬의 영광이 꽃하만도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솔로몬이 욕심 부렸던 것보다 더 만족을 얻게 해줄 거다. 그러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육신이 편안하게 살까라고 생각하면 살잖아요. 영이 편안하게 살라고 합니까? 생각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이 편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앞세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안과 기쁨과 자유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잠깐 뭔가 얻어졌고 뭔가 지금 편하다? 엄청난 큰 집에 이사 가가지고 이제는 편하게 넓은 데서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해서 편안하다? 몇 쪽은 못 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절대 몇 쪽은 못 갑니다.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임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안식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안식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식의 주인을 내 마음에서 떨쳐내지 마십시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 하나만 딱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생수의 강같이 마음에서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욕심에서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뿌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뿌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열매를 맺는 것처럼 썩을 것을 위해서 계속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 열매들이 뭐냐? 욕심에 의해서 얻어지는 재물들이야.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을 갖다 못 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들어보세요. (6장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러하나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경건에 큰 능력이 있다. 그럼 경건에 이익이 온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얘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지족이란 말은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족이란 말은 세상 걸로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이 있구나를 알고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요. 그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바로 그 얘기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게 바로 그런 얘기야. 이게 다른 말로 단어로 얘기해서 그러지 얘기해 보면 다 간단해. 이게 성경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서 말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깊이 꼼꼼히 살펴보고 마음에서 화답을 해보면 다 같은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 왜 그러냐? 세상은 못 가져간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이제 쪽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근데 이 육신은 쪽한 줄로 하려고 보면은 세상이 보여가지고 쪽한 줄로 알기보다는 그래서 더 예비를 해야지. 영적인 것도 예비를 하는데 물론 육신적인 것도 많이 예비를 해야잖아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전혀 예비 안 하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서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은 좋은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 그런 것도 다 있어. 읽다 보면 그거 다 나와. 그런 것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그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이걸 갖다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에서 뭐냐면 깡통됐다 이렇게 얘기해. 욕심 부리다가 자산이 하나도 안 남고 제로보다 손해나는 사람들이 많아.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그런 욕심을 부리면은 절대 그나마 조금 그 불편함이 없던 것까지도 더 마이너스를 만들게 하는 현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 10절. 돈을 사랑하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렇게 하다가 교회들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바알신에 사단의 유혹받아 가지고 세상 경영에 유혹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 닫는 교회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도나는 거, 부도. 세상 말로 부도 처리돼 가지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거 크게 져서 뭐 하려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부담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왜? 온갖 그 중심에 돈 걷는 길밖에 없어. 왜? 이거 빨리 벗어나는 길. 그렇게 하다가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벗어날 때쯤 돼도 그동안 들었던 것이 그런 중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나면 영적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분파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말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우리가 지금 신령한 사람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뜻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요구하는데 11절 1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이걸 포기해야 될 것이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포기할 만큼, 내가 여기서 포기해도 이것만큼 손해나지 않고 마음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만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있다, 하나님께로서 있다는 만족을 알기 때문에 이때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 할 필요도 없어.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의 죄의 본질이 나올 때 미리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왜? 분파, 욕심, 탐욕, 교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분파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 분쟁, 편당이 있게 됩니다. 파당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앞서서 교회에서 이 교인이라는 가르칠 교 사람이 해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교인들을 자기도 가르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교인처럼 행하다가, 그렇게 가르치다가 진리의 말씀에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머물러서 계속 분파만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파가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왜?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분파 일어납니다. 근데 분파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몫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19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분파들도 있어야 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분석해서 진리를 옳게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길에 따라서 열매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진리를 장성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제가 오늘 말씀 몇 절만 찾고 마치려고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네요. 자,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새로운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신다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적 일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일들이 뭐예요? 회개함, 죽으신 초보를 버리고 바로 모형, 그림자, 이런 그 비유, 또 그림자, 비밀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은 실체로 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걸 진리로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깨닫고 하다 보면은 죄가 발견이 될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였구나 모든 일들이. 그러면 그 죽은 행실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회개. 오늘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본질 중심으로 저는 죄인 중에 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걸 갖다가 회개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믿음으로 나와요. 이 킹제임스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세례, 침례, 안수, 세례, 물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를 치러야 된다. 죄인은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죄인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바로 깨달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총명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생각이 죽고 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것을 안수라고 그래. 영적으로. 근데 지금 뭐예요? 안수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머리에 계속 안수를 하는 거야. 손을 얹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간간히 한 번씩 때리기도 하고 세게 때려. 그것도 머리 멋있게 해놓고 갔는데 머리는 다 흐트러 놓고 이런 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 생각나고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침례라 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의로 부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것을 교훈의 터를 다시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놓지 말아라.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도 것도 없으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3장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13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패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언할 때가 있고요. 예언할 때가 있을 때는 말씀이 지금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기록돼 예언한 말씀이 뭔지 이런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해서 성경에 다시 다른 성경을 만들 필요가 없어. 이미 알만한 걸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필요한 이후에는 이제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요. 지금 이 성경에 이 깨달을 수 없는, 이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을 설명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뭐 거의 성경이 여러 나라의 말을 통해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방언을 다른 방언을 안 해도 다 알아들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식을 자랑하려고 그냥 한국말 해도 얼마든지 표현되고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영어를 써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어떤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다른 말로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통역을 해줘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자,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게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은 지혜, 그 말은 어른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른. 그러면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지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중심이 되었다. 이걸 온전하게 된다 그래.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 것이
마음속에서 불안정하고 마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줘. 온전한 사람, 바로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동안 뭐 모형적으로, 뭐 의식적으로 뭘 했던 그런 의문적으로 했던 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앞세우겠어요. 그걸 다 이제 뒤로 물려치워버리겠어요. 바로 패하게 된다 이게요. 내려놓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나이라. 어린아이 일을 버렸나이라.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 일이 뭔지 깨닫는 사람은 허라마라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자연스럽게 진리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진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 바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어린아이적 때는 어린아이 말씀 때 그 환경이 맞아떨어져. 그 때문에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성장하면 또 바꾸고 또 개혁하다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자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이 말씀이 이 어린아이가 뭔지, 어린아이 쪽에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다 기록해서 알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막 성경을 탁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탁 꿰트는 정도까지는 모를지라도 그때 되면 자세히 알겠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조금 미비하고 자세하지는 못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적으로 말했던 기록한 말씀들을 보고 그렇게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적을 버리고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하잖아요. 이렇게 소꿉장난. 왜 그래요? 어른들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 그러면 큰 어른이 뭐 아가씨가 됐든지 아줌마가 됐든지 그런 사람이 소꿉장난하고 있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지에도 바빠.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집안 일을 하면 얼마나 바빠. 하루 종일 바쁘잖아. 아기 때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것이 좋아 보이고 정말 멋있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 쪽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어린아이 쪽에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오히려 퇴보하게 되기 때문에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4장 19절 보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깨달은 말을 해야지 깨닫지 못한 말을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모다를 말을 멋있는 말 얼마 뭐 무슨 뭐 정말 신령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알아듣지 못한 말은 1만마디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다. 깨달은 말 5마디가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거다. 20절 형제들아 형제들아 듣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형제들아 지혜는 뭐라고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아이가 되라. 아이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면 지혜의 말씀은 아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을 사용할 때는 아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라이 돼 있지 말고 성장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악에는 어떻게? 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이게 어린아이는 악한 꾀를 낼 수 있어 없어?
악한 행동을 않잖아요. 아기 때 뭐 사기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하려고는 않잖아.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지혜에는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신령한 성도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아직도 장성한 것이 뭔지 아직 맛만 보고 아직도 교인처럼 흔들리면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만 보고 가시는 분은 아닌지 늘 생각을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늘 신령해 두고 의문에 두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해답으로 두고 그 말씀에 빛같이 내 마음의 어두마음을 비춰주고 생각에 청명으로 명철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하여서 분파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걸 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만 살아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 편벽을 두지 않고 서로가 부품처럼 내 부품은 이건데 너는 내 부품처럼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부품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내 부품은 이런데 왜 네 부품은 이러냐, 내 성능은 이런 건데 너희는 왜 성능이 그렇게 나오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고 또 쫓고 믿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 기독교인이 미움 받을 필요도 없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서 주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그 도구가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저희 무궁무진할 때 맛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내 생각에 소유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부품처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중심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낼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낼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앞세우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에 속한 사람 성도가 되어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에서 육신의 생각이 앞서지 못하도록 늘 진리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46장 주의 나라와 1절 5절만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